지난주에 통독한 거 리뷰를 하고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좀 헷갈릴 만한 거를 제가 집어드릴게요. 5가지 주요 간단하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어요. 내용상으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번제가 번트 오퍼링,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거예요. 번제죠. 소제는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드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하자 이런 의미로 드리는 거.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는 거. 고의적인 죄는 아니에요. 고의적인 죄는 어떻게 처리해요? 죽이면 돼요. 속건제는 성물 침해, 손해보상, 배상 이런 그 뜻으로 해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제가 읽으면서 항상 헷갈린 거 그거예요. 그러면 요제는 뭐고 거제는 뭐고 그러냐.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제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 하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내용이죠. 그렇죠? 번제는 그냥 다 태우는 거니까 형식이고 그냥 다 태우는 거죠. 아, 요제가 흔드는 거다.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럴 거 없어요. 그 드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지만 태우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잔치를 벌여요.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곡식들이고 이런 거는 뭐 다양한 뭐 비둘기나 뭐 양이나 소 이런 것들 다양한 거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데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예요. 소제는 이런 거 다 해서 했는데 이거 제사장한테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목제는 예배자 가족이 함께 잔치 벌이는 거예요. 고기나 이런 거 다 잡아가지고. 근데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대제사장의 속죄는 고기를 다 소각시켜요. 근데 개인적인 걸 가지고 속죄해요. 이거는 누가 속죄해요? 대제사장이 속죄하죠. 개인의 속죄를 대제사장이 할 때 고기는 제사장이 갖는다. 속건제는 손해보상이 이렇게 있는데 배상을 다 하고 고기는 제사장께 돌린다.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제사장은 다 드리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그러면 지금도 그럼 다 목사한테 줘야겠네. 이런 건 아니고 이 목사랑 제사장은 다르죠, 그렇죠?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말 하여튼 그 수단의 역할,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제사장은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이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제사하면서 남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야 됐어요. 만약에 이걸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제사마다 남은 그 재물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리고 뭐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도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서 너무 복잡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건 읽으면 돼요, 그렇죠? 이미 다 읽으셨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이것을 또 공부할 때는 또 살펴보면 되겠지만 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절기가 있어요. 절기가 나오죠. 니산월, 뭐 아비벌,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이거 다르죠. 종교적 연초는 니산월이 3월과 4월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레고리력의 3월, 4월이 니산월이죠. 그거는 연초인데 재밌는 거는 여기도 연초라 그래요. 티슈리월이 연초, 여기도 그러니까 연초가 2개가 되는 거죠. 하여튼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새해다 그래서 와 1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력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니산월도 첫 달이라고 나와요. 그거는 무조건 유대력의 첫 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1월이 아니라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절기는 재미있는 거는 절기는 저녁 시작이에요. 자, 유대력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유대 그리고 시간도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의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며 신약에서 그 의미가 온전히 성취되었고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리듬을 배우게 된다. 누가 제사장이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요. 자, 보시면 레위인은 레위 지파 전체예요. 레위 지파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예요. 12지파부터 시작됐죠. 12아들이 12지파에서 시작됐으니까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자손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론의 직계 남자만 제사장인 거죠. 너무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아무도 짚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론의 자손인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아론의 자손.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 형님. 이해가 되시죠? 레위인 제사장.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이지만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다. 자, 레위인은 세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의 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성소의 교육, 봉사, 찬양 관리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담당 그 분야가 다 달라요. 그것도 서로가 중첩하지 않고 제사장은 모든 레위인 중에 더 좁은 직임이며 기업 없이 주의 집을 섬기고 백성이 11조와 재물 분깃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재물 드렸을 때 남는 걸로 넙적다리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레위인을 위한 성읍은 48개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성읍들이 있는데 그중에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이 각각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각 지파들은 원래 지파별로 땅을 나눠서 사는데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의 지역의 48개 성읍에 나눠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중에 6개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이따 살펴보겠는데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전 회복. 우리가 타락 중이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구원하고 구속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실패하죠. 또 빠지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구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시고 아브라함부터 내가 구속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완벽한 구속은 아니고 언제부터 완벽해요? 예수님의 구속부터 완벽해지는데 거기까지 지금 가는 과정.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망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체계를 통해서 구속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속 계획이 시작됐는데 인간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실패, 왕정 타락해서 계속 실패하고 완전히 무너져서 아이고 이거 인간으로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그 장면, 이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왕정 시대 가장 극악하게 죄가 가장 가득한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족장 시대 그냥 조금 봐주는 시대 그런 시대였고 광야에서 좀 애들 좀 고생하니까 좀 봐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자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자손이야, 내가 너네를 구원할 거야, 구속할 거야라고 하고 이제 율법까지 다 주셨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네 한번 잘 살아봐 딱 한 거야.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읽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실패하게 되죠. 넘어가고 자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고 여호수아.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 또 재밌죠. 여기서 40년간 우리 뺑뺑이 돌았죠. 우리가 읽으면서 뺑뺑이 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가 뭐죠? 사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 사이가 요단강. 그렇게 됩니다. 여기가 그 헬몬산인데 3,000인가 미터 돼. 그러면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물이 콸콸콸 내려가지고 여기 다 쌓여.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게 사해. 완전히 이제 그치, 염분이 많은 곳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좀 그냥 이렇게 갑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에돔에서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간 거예요. 모압 갔더니 나도 싫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갔죠. 그래서 안 그래도 여기서 뺑뺑이 돌고 힘든데 에돔 모압 때문에 돌아가지고 길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런 또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리고 성으로 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여기 쭉 있게 되죠. 우리 율법을 좀 했잖아요. 율법 하면 너네 안 지키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율법 안에 은혜의 규칙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야.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보겠습니다. 안식일 쉬게 만들었잖아요. 안식년 7년마다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사람도 쉬고 노예도 쉬고 동족 채무를 탕감시켜줘. 와 대단하죠. 7년만 버티면 돼. 돈 빌려서. 히브리종 해방이 7년마다. 희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제도입니다. 50년 만에 그냥
모든 노예와 모든 내가 얻었던 땅들을 다 원래대로 돌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면 이제 지파별로 그 땅을 나누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문별로 땅을 다 나눠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여기는 너네 가문의 땅, 너네 가문의 땅. 그래서 자 준비 땅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해요.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농사 지었는데 너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가축했는데 막 너무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축 키우는데 계속 죽어가. 그럼 어떻게 계속 죽어가는 사람은 먹고 살고 없으니까 어떡하지? 옆에 가서 구워야겠다. 구워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종이 될 테니까 먹고 살기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문이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또 그 옆에 있는 가문이 또 인수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0년이 딱 됐어. 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갑시다. 희년 나팔이 딱 불면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야. 그때는 노예도 없고 내가 가져온 땅도 없어요.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어마어마한 이 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충격적인 제도잖아요. 기득권들한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제도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걸 주빌리라고 그러죠. 주빌리. 70년만 바라보고 참 대단한 제도입니다. 자, 가난한 자 보고 이삭 줍기 할 때 고아와 과부 나귀들을 위해서 이삭 다 줍지 마라. 그게 법이에요. 예? 탈국하다가 이렇게 남는 이삭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주워가면 그것도 뭐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 내버려 두래요. 왜? 이 사람들이 와서 그거 주워가지고 먹으라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 11조. 그래서 제3년마다 11조를 해서 가난한 자, 레위도 사실 가난한 자들이에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이자 금지 이런 거, 가난한 자 보호, 재분배, 품삯을 그날 반드시 지급하라는. 여기 이 당시에 노동부 장관이 대단했죠. 특히 도피성은 대단합니다. 과실치사, 고의가 아니라 고의가 아니고 뭐죠? 과실치사, 부지 중에 모르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왜? 그 피해자가 한테 잡히면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 또 재밌는 거 있죠. 눈에는 눈. 이게 뭔가요? 되게 나쁜 거 같죠? 그건 뭐예요? 거기까지만 제발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 봐주잖아요. 그렇죠? 반성문 몇 개 쓰면 다 봐주고, 눈에는 눈도 아니야.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근데 그러지 않죠. 또 재밌는 것도 있죠. 소에게 곡식 밥을 밟을 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왜 그래요? 망을 씌우면 자꾸 먹으니까 망을 씌우는 건데, 망 씌우지 말라고. 얘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 거. 이게 법이에요, 법. 만약에 망을 씌우면 어떻게 돼? 잡아서 그 사람 죽여도 돼. 왜?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니까. 소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데라고 하지만, 여기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의 생명도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소가 더 중요하냐고, 사람보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지키느냐 아니에요.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 안 지키면 하나님의 안 백성.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 안 지키면 그냥 끝, 아무것도 아니고. 지키면 구원, 안 지키면 안 구원. 그때는 이제 구속이 아니었으니까. 자, 어미새와 알과 새끼를 분리하래. 와, 이런 것까지 다 있죠. 특히 이제 여기 있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랑하라.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당시에 가장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죠. 그때는 정착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죠. 고아는 돌보지 못하죠. 그 당시에 뭐 사회복지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는 그냥 거의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아예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실제 정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자, 도피성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사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라. 여기 보시면 도피성이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이제 골란, 길르앗, 라못, 벳셀, 헤브론, 세겜, 게데스에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여기로 가는 거죠. 가장 빠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리고 아예 신명기 19장 3절에는 길을 정비해 놓으라 그랬어요. 얘가 도망갈 때 혹시 길이 안 좋으면 가다가 잡히면 안 되잖아.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진짜 뒤에서 사실은 뭐 피해자도 억울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쩔 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떡하라고. 성문 장로와 레위인 앞에서 사건을 진술해요. 저 이렇게 했는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고의냐 과실이냐 판정을 하게 되죠. 사실 이게 좀 애매하긴 하죠. 뭐 말로만 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과실인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사는 거죠. 언제까지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어요.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죠. 레위는 토지에 분깃이 없어요. 48개 성만 따로따로 받았어요. 요셉이 둘로 나누어져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돼요. 그래서 몇 지파예요? 12지파가 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13지파죠. 근데 땅은 12지파를 가지고 있는 거죠. 레위가 없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어디 갔냐? 성경이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의 집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하여 애굽 요셉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또 재밌는 거 있죠. 므낫세는 왜 반 갈라졌나? 므낫세 반지파라고 있어요. 여기 요단강이죠. 여기가 요단 동편이고 요단 서편이에요. 서편 옆에는 지중해가 있고, 그렇죠? 지금의 여기는 가자 지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죠. 팔레스타인 지구. 그런데 여기 동편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막 싸우다가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고 나니까 므낫세 루벤이 우리 여기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줬어요. 근데 므낫세가 워낙에 커가지고 이제 나눠야 되는데 이제 거기 약속을 해요. 너네가 여기 점령하고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여기 다 점령할 때까지 너네 함께 해야 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점령할 때도 루벤과 므낫세가 다 함께 해서 여기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점령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가서 이제 거기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므낫세는 너무 크니까 므낫세 동편과 므낫세 서편이 나눠져서 살아가게 되었다. 자, 예루살렘은 누구 땅이냐? 유다와 베냐민 접경에 있다. 네, 여기 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되죠.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하고 사사 시대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사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에서 죄를 짓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보내주셔요. 그러면 막 이방 민족이 너무 세고 하니까 막 아이고 우리 죽겠습니다.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우상 숭배 안 할게요. 가지고 회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사 그 당시에 저지라는 재판관을 보내줘 구원을 해줘.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뭐 삼손이나 이런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러면 이제 살았다. 그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또 죄를 지어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방 민족을 보내줘서 막 못 살게 하니까 다시 회개하고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니까 아유 할렐루야 하고 잘 살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데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순환이 계속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읽을 게 이제 신명기를 읽게 되겠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신명기는 그 역사가 아니라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율법인데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처음에 선포가 됐죠. 광야 생활 초반기에 선포가 됐어요. 그리고 40년간 거기서 뺑뺑이 돌고 이제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 마지막 두 번째의 율법이 선포되는 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 내용이 거기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율법 선포에 중요한 건 두 가지죠.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 구원,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구원인데 이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는데 아까 한 것 중에 뺑뺑이가 계속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렇게 불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통독 또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또 통독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